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아담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 어디로 이끌었어요? 어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무엇하는 곳인가요? 거기다 왜 두셨나요, 하나님이? 바로 왜 거기다 두셨나요, 에덴 동산에? 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다 경작하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붙잡아다가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거기다 뒀다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서 에덴에다라는 곳에다 두신 것이죠. 그렇죠? 지킨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까요? 자,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었었는데 이제 2장 4절서부터는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천지에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것은 후손이에요. 족보예요.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이 땅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시작 공간을,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그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 속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지금 모세오경을 어디서 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백성들에게 지금 쓰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건져 나왔나요? 애굽에서 건져 나왔죠. 그들은 왜 애굽에서 건져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건져내는 것이네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죄에서 건져내고 뽑아내고 구출해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주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네요. 자, 그렇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표현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이끌었다. 그 사람을 이끌었다. 아담을 이끌었어요. 그 아담을 이끌어서 붙들어 잡아서, 이끌다라는 것은 붙들다라는 거예요.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다 두었어요. 에덴 동산은 뭐죠? 뭐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울타리를 치는 동산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구약의 성전이죠. 바로 성전에 울타리를 쳐서 바로 하나님을 거기에다 아담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서 에덴 동산에다 두었다라는 얘기죠. 경작하다라는 것이 바로 붙잡아서 이끌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해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죠. 일을 하는 거예요. 경작을 하는 것은 뭐죠? 깊이 땅을 가는 것이죠. 거기서
선악과 아니 생명과도 있는데 그 경작할 일이 없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두신 거예요.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킨다라는 것은, 보존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일을 지키도록, 즉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품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보존을 하고 지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성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존재로 지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새겨서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로 지금 그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새기고 보여줘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뭐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이제 그 9절 보세요. 저건 14절 말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7절서부터 9절까지가 뭐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거기다가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나무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나게 하셨어요. 나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뭐를 얘기를 해요? 강 이야기를 하죠. 강이 뭐죠? 비가 와야 강물이 흐르게 되겠죠. 내 근원으로 흐르게 되겠죠. 비가 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생수로의 강을 그분이 내려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이야기를 하고, 또 15절서부터 17절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산에다가, 자 16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나무 이야기를, 동산의 나무들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나무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무를 왜 중앙에 동산에다 갖다 두셨나요? 왜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다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 두셨나요? 그것은 마치 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두었다라는 얘기는, 생명의 원칙이, 생명이 이 나무를 중심으로 일을 보여주려고,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중간에다가 나무 해놓고 중간에 생수, 강을 집어넣은 거예요. 샌드위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빵 양쪽에다가 나무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여러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라고? 한 나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무가 모든 나무를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열매는 없어요. 본문에는 원어로 보면 열매가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의로 먹되, 임의가 없어요. 또 원어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갖다 집어넣고 임의로 먹되 임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나무 속에 모든 나무를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한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가 지금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그게 단수니까 한 나무를 이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 선악과 나무도 있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각종 나무가 있더라. 이 선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한 나무로 단수로 돼 있어요. 모든 나무는 요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나무,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각종 열매, 각종 나무, 이거는 한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선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었다라는 것은 선악나무 속에, 생명나무 속에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로 존재가 되었다. 선악나무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산에다 두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이제 나무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냐. 생명나무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를 지금 설명하려고, 존재하게 된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은 각종 나무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거. 각종 나무가 뭐예요? 많은 나무, 널려있는 나무. 이것도 다 단수란 말이에요. 왜? 선악나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한 나무를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여주겠다고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동산의 모든 나무를 하나의 나무에 어떤 목적을 담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도 있는 거예요. 각종 나무도 있는 거예요. 한 나무를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나무가 있으려면은 바로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죄를 짓는 선악과 나무를 따 먹어야 생명나무를 드러내 보여주고 존재하고 설명하는 나무가 되겠죠? 근데 선악나무는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를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악나무. 선악나무예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지식나무예요. 선악지식나무. 이걸 따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주인이 돼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해놓은 거는 다 옳은 것인데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뭐예요?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우리 누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싫다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주인이 돼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주신 것, 선악 환경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좋은 거라고 안 보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내가 왜 지옥박하게 만들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욕망으로 보면은, 선악과 나무는 반드시,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왜요? 생명을 주려면, 생명나무를 설명을 하려고 보여주려면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네요. 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자, 절 보세요. 선악나무하고 그것이 인간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자기 의지로 아무리 선악과가 있어도 내가 안 따먹으면 돼. 내가 따먹으면 이렇게 돼. 따먹으면 정령 죽은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인간의 의지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네가 행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도 주고 안 준다. 이런 행위 언약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인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따먹어야 되겠네요. 맨 처음부터 그러면 생명을 주셨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맨 처음부터요. 그렇죠. 의지를 못 따먹게 맞는 의지를 만들지 말고 맨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하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 인간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다 이 말이에요. 예. 왜요? 그걸 따먹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안 따먹으면 죄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왜 그걸 만들어 놨느냐? 네 행위로 네가 지키고 네가 따먹고 안 따먹고 네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행위에 달려 있으니까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너도 물려받았다. 이러니까 어떤 식이 나와요? 이제 자범죄가 나오고 원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틀린 거네요. 지금 보니까 다 죄이네요.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범죄 원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 행위 언약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 언약이다. 값없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과도 값없이 주는 건데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교리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복잡해지는 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따지니까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걸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맞아.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도 인간의 의지가 강해서 로봇처럼 그거 안 따먹게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요 두 가지를 왜 자기한테 그걸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열심히 지켜서 구원 안 따먹어서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행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 자기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언약으로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는 걸로 본다면 선악과도 옳은 것이죠. 죄인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네가 같이 죽어야 생명을 얻어. 내가 부활해서 생명을 줘.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이 십자가 안에서 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 생명과를 지금 창조를 했는데, 아이고, 왜 그걸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국석에다 안 만들어 놓고 왜 먹음직스럽게 안 하지? 징그럽게 만들어 놓고지 왜 포함직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자기의 욕망으로 지금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복잡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예, 요 16절, 17절로 인해서 얼마나 2000년 동안 싸우고 얼마나 복잡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저도 지금까지 이걸 맞다고 들었으니까 자범죄. 그러니까 봐보세요. 봐보세요. 원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그럼 자범죄는 용서를 못 받았대요. 왜?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난 죄를 졌고 급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나 죄가 있어. 그렇게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이 죄를 갖고 인간들끼리 나누는 것이다.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없다. 다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다 죄야. 죄를 단수로 써요. 그 다음에 죄들이 나와요. 이건 복수예요. 행위죄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 행위죄가 나오는 걸 죄들이락하고 죄락하고 요것만 가린단 말이에요. 자범죄, 원죄, 자범죄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선이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선이야. 자기한테 손해가 가면 악이야. 자기한테 손해가 가면 발끈이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해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욕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그렇게 내 맘에 안 맞으면 악이요. 내 맘에 저면 하하하하 다 오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두면 나 구원 받게 해주지. 이렇게 차별하는 하나님이 뭐 공평한 전부 다 여기서 어떤 관점, 죄악과 죄를 모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지금 모르니까 그 죄가 모르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나는 지금 죄인이니까 나도 따먹고 아담도 따먹었으니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악한 거라고 보고 나한테 이득되는 건 선한 거.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의 지식이 있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를 보고 선악나무를 따먹은 죄인이라고. 이 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도 모른단 말이에요. 선악과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죄를 알아야 생명을 갖다 주죠. 이제 너 죄인은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싫대야. 자기는 악하대요. 하나님이 왜 선한 하나님이 악하다니까 그냥 아니 그럴 리는 없어. 그냥 선한 하나님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주는 거야. 의심을 해도. 안 그랬어요? 의심을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선하니까, 선한 하나니까, 권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왜? 의문은 나오는데. 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16절 보세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동산의 수많은 나무는 한 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건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담아서 어떤 목적을 담아서 한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나무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 거기 빨간 거 쳐놨죠 원고에. 못된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다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나무가 못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밖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좋은 나무는 예수님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못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못된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나오는 내 열매가 뭐예요? 못된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돼서.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가 돼서. 자,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나요? 거기 보세요. 빨간 줄 쳐놓은 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못된 나무에 지금 도끼가 옆에 놔뒀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 우리 같은 나무에 도끼가 옆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보다 어떻게 한다고? 찍혀버린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자기가 자랑이 어딨나요? 그분이 가지가 돼서 내가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오면 감사할 뿐이죠. 못된 나무인데 못된 나무가 니들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너한테 지금 심판이 너한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못된 나무라는 얘기, 나쁜 나무라는 얘기지. 왜? 죄악에 있는. 그리고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어떻게 바꿔줘요? 나를 어떻게 바꿔줘요? 거기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 못된 나무에 내 욕망이 있는 내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은 지식의 나무를, 내 뜻대로 살던 내 나무를 주님의 뜻에 살도록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섬겨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준 거예요. 왜? 그래서 내는 죽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이걸 따먹어서 나도 예수하고 죽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 따먹지 말라. 반드시 임의로 먹되.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먹는 날에는, 거기다 옆에다가 먹는 날에는 가로해놓고 뭐 써놨나요? 민맨누 써있죠. 민맨누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민맨유라는 것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그것으로부터 너는 하나가 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민맨유가 빠졌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랑 너는 하나가 되는, 합쳐진 거야. 그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죠. 선과 악을 네가 주인으로, 너한테 이득이 안 차면은 악이고, 너한테 이득을 주면 선이고, 그러니까 네가 주인 돼서 지금 그거랑 하나가 돼서 민맨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생명에서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16절, 17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자, 이제 하나가 된 것은 이해를 하셨죠? 네. 나는 선악과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자, 이제 그 중간쯤 9절에 보세요. 9절.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존재하게 되었더라. 이걸 뭐라고 그랬나요? 가려 해놓고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이죠. 그렇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존재하게 되었다. 요것만 외우고 가세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악 지식의 나무가 존재한 것이죠. 십자가에. 인간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네요. 내 의지가 그걸 따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부터 그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만 주기 위해서. 아니, 맨 처음부터 선악나무를 안 달라면 죄인을 안 만들고 그냥 맨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 생명을 주셨으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죄인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려고, 연합을 시키려고 선악의 지식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내 의지로 안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나한테 손해 간다니까.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으셨고,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나요? 그 선악나무 지식을 먹고 죽음을 통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먹어야 네가 죽어야 생명나무로 그를 살려서 생명나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를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것이네요. 아이고,
이걸 알아들으니 대단한 것이네요. 그렇게 단순히 내가 살아있는 게 생명이 아니네.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나는 죽은 놈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영생을 얻는 것인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육신을 100년 살았느냐 500년 살았느냐 이걸 살았다고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 너 살아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죽은 존재인 것이죠. 따먹은 존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 죽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존재야. 허물과 죄로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를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합을 시켜서 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섬겨 줘서 네가 섬김을 받았다면 너도 이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을 받은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따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악과를.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걸 안 따먹어? 그렇게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창조할 때.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네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따먹으면 구원받고 안 따먹으면 순종하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나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은 선악의 지식나무를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선악이 뭐예요?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거는 따먹으면 옳은 것이다, 안 따먹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죄야, 이거 따먹으면 죄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죄니까, 이걸 따먹으니까, 선악나무가 따먹은 지식이 죄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나 선악나무나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범죄치 아니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다 사망이 왕노릇했네요. 하나님하고 죽어 있는 것이 왕노릇했네요. 그죠? 하나님하고 모두 다 하나님하고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사망이 있는 그들에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 바로 둘째 아담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아담을 통하여 진짜 오실 아담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예수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지금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왜 들어왔어요? 왜 선악과가 왜 이 땅에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왜?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를 더 깨닫게, 이 선악과를 멀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알겠네요. 공짜로 주는, 값없이 주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네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장 21절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인 노릇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니, 선과 악을 내가 주인 돼서 가려면서 이건 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발끈할 거야, 이건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이 있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이 왕노릇해야 되겠네요.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으로 들어가려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죠. 누가 죽어야죠. 죽어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까지 들어가는 것이, 누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이미 선악을 취한 존재니까 아담의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대신 누가 죽어서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육이고 땅에 속한 자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육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네요. 그죠? 자, 이 땅의 행복, 즐거움 모두가 이거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 선이라 해서 기쁨이 있죠. 이건 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행복과 죽음은 조금 더 있느냐, 이 땅의 행복이 다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하고 생명이 끊어진 자들이 죽음 안에 근데 그 죽음 안에다가 예수님이 생명을 담아 놓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죽어 있는데, 자, 그래서 언약이 깨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예수 합쳐지는 것은 함께 죽어야 들어가는 길이네요.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언약 안에서 내 죽음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죽음도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가 있고 내 죽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거요. 뭐 잘못 믿는 것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죽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가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네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 때문에 무조건 좋지 않는 의미로 선악과를 해석하지만 죽음 안에 생명이 담아 놓았네요. 선악과에다 생명을 담아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나무를 율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율법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율법에다 선악나무 지식을 집어넣으며 읽어보면 성경이 똑같습니다. 선악을 주신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서 생명을 보여주고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순종을 안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순종을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순종을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죠. 율법을 100% 못 지켰죠. 왜 그래요? 순종을 아니한 가운데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모든 사람이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긍휼을 주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런 사람에게, 네 스스로는 못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불려진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말은 다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다라는 얘기예요.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지 않는 데서 죄 가운데다 내버려 둬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가두었대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대요. 선악나무, 지식나무 아래 가두었대요.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순종 안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 아래 가두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참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죄 아래 가두어 놓았네요. 은혜를 하시려고 죄 아래 가두어 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서 죽음 아래서 생명을 얻을 때만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선악나무 지식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돈 자랑을 하고 자존심 자랑을 하고 옷 자랑을 하고, 나는 이렇게 받았네, 저 김 집사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왜 저는 저럴까, 뭐가 잘났다고 자존심을 다 내세우는 것이죠. 다 긍휼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자, 순종치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신 이유, 그 뭐 때문에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은 선악나무를 취함으로 죽음에서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은혜,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선악의 지식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라 가면은 실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으로 나무를 중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산 나무를 중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엇인지를 은혜를 입혀서 생명의 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왜 주셨냐에 대해서, 또는 인간의 의지를 좀 강하게 해서 그걸 못 따먹게 만들어야지, 왜 자유의 의지를 주어서 그랬냐?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놨느냐? 선악과를 취하지 못하도록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이런 의문, 불만, 그것을 품은 자들은 뭐죠? 눈과 귀가 지금 열려지지 않는 자들이죠. 자기의 이득으로 지금 선악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눈과 귀가 열린 자에게만 선악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알고 감사를 하는 것이세요. 자, 하나님의 맨 밑에 보겠어요. 오늘날도 죽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긍휼, 이 은혜, 우리를 놓치지를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이득의 관점으로, 선악을 먹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자기의 유익이 되면 선이고, 욕망이 이득이 없으면 나쁘고 악하다는 보는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나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